그리스도 중심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실한 믿음 시리즈 15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올해 주제 성구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대뜸 그래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또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또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내용 맞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바울의 말대로 하면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언약 관계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우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대뜸 질문하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좀 말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간단한 문장 안에는 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르지요? 그러면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령을 안 믿어도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예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왜 그렇게 달았을까요? 만약 예수 믿는 믿음이 구원을 결정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구약 성도들의 믿음과 신약 성도들의 믿음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신구약의 구원 방법은 다른 것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믿는 것과 지금 우리는 예수님 배울 수 없고 그분이 남겨주신 이 성경을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건데 그 믿음이 결코 같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심지어 우리는 그래도 성경이라도 있고 또 복음도 들었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책도 많이 나와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참고할 수가 있고요. 또 AI라고 하는 참 착한 것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거의 다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안에도 고급 정보가 많아서 굳이 신학교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보가 참 많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우리와는 달리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고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그런 곳의 사람들도 있고 그런 시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다를 건데 그러면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은 시대에 살아도 아예 지능이 한 20, 30밖에 안 되는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도대체 믿는 것, 복음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에 대해서도 문제지만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했을 때 그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당 어딘가로 장소 이동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단 한 것도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말고 다른 어떤 장소인 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늘 천국의 반대는 지옥이 아니라 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야 하는 장소라고 말하지 않고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비로소 생긴 어떤 구체적인 장소가 천국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천국을 구체적인 장소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고 또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해 주셨고 언약의 약속의 핵심이 그 땅인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장소는 늘 현재 이 땅에 있는 것이었고 선지자들은 그 땅이 언젠가는 저 하늘과 하나가 된다고 약속하기는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죠. 우리는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놔두고 다른 어떤 공간으로 이사한다는 말은 전혀 없고 이 땅과 이 하늘이 새 땅과 새 하늘이 되고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구원의 미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은 없고 나중에 있다거나 여기는 없고 죽은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면 어디든 언제든 그곳은 천국이었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 아니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또 유일하게 경배 받으셔야 할 분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약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시작되고요. 믿으면서 살아가는 동안 늘 구원받는 삶은 이어지고 죽은 다음에는 그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 말은 믿는 즉시 우리는 천국 안으로 들어가고 지금 천국에 살고 있고 완성된 천국에 참여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시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천국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 생명과 보호를 누리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영생을 누린다라고도 표현하셨지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계 속으로 진입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는 일이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 일이고 이제부터 내가 충성하고 사랑할 내 주권자가 바뀌는 일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튼 만약 구원이 단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도 달리해야 되고 달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원 여부가 결정되는 바로 그 순간에 딱 한 번 하는 그런 대답이나 고백 같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말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칭의받는 믿음과 상급을 위해서 성화되기 위한 믿음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 얻는 데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동안 살폈던 모든 종류의 믿음이 사실상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어떤 믿음의 속성을 보여주었죠. 다만 오늘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 이전 설교도 그랬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까다로울 것이고 이론적으로 할 것인데 그죠? 모르면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 나중에 내가 마음 열리면 한 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못 이해하셨다 그래도 상처받거나 그러시지 말고 그죠? 우선 제가 왜 예수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구분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을 구주, 또 주, 하나님의 아들, 종, 또 하나님의 형상, 왕, 그다음에 아르케고스 혹은 이걸 이제 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할 때 그 주는 퀴리오스가 아니라 아르케고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호칭들로 예수님이 하시는 다양한 역할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그리스도라고 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보내신 받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둘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강조한다면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고 믿음도 오해하게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사실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한쪽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생겨난 문제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의 맥락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떤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 세 가지 그릇된 신앙이 있어 왔어요. 그것은 성부 중심주의 신앙, 성자 중심주의 신앙, 성령 중심주의 신앙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중심주의는 뭐냐면 이들은 이제 창조주 중심의 신앙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성부 중심주의 신앙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중요한 강조인데 지나치게 이것만 강조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인간과 만물과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신앙에서는 성경이나 예수님을 통한 특별 계시만큼이나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를 강조합니다. 또 역사도 강조하고 창조 세계의 중요성도 강조하기 때문에 특히 생태 위기 시대에 참 적절한 신학이기도 합니다. 성부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로만 보지 않고 전인적으로 보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영혼 구원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세상 전체와 역사 전체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안에만,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공공성을 추구하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내세지향적인 신앙이나 예배당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역사를 폭넓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는 뚜렷한 장점이 보입니다. 반면에 이런 신앙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문제가 뭐냐? 이런 신앙에서는 구속의 역사, 언약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성부 하나님이나 그 구속사의 정점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도 그들은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고 가신 교회에 대한 강조도 드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정경으로서 강조하기보다는 그냥 인간의 책으로서의 측면이 더 강조되고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서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문호를 개방해요. 그래서 대화하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것은 좋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식의 종교다원주의로 흐를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독특성 혹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는 교회, 그래서 저런 것도 과연 기독교라고 혹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곳이 생깁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보다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강조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그분이 어떻게 그 시대의 탁월한 현자로서 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셨고 평화와 정의를 일구셨던 분인지를 훨씬 더 강조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나 성자 예수님으로서의 그분의 사역을 드러내지 못한 약점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기는 하지만 우리 개인을 구원하는 데 역사하시는 성령,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보다도 창조의 영으로서의 성령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지나치면 이 범신론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WCC를 비롯해서 기독교 장로회 혹은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하는 측에서 이런 성부 중심주의 신앙이 좀 강한 편입니다. 두 번째가 그리스도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중심주의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수적이지만 예수 중심적 혹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태도를 저는 문제 삼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에 주목합니다. 이 열정이 기독교를 낳았기 때문에 이건 핵심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언약, 그 약속 성취하셨습니다. 또 승천하시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다시 오셔서 이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가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죠. 오늘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을 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서 삶의 방식과 삶의 목표를 정하는 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은 가장 특징적인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중심주의의 한계도 명백합니다. 여기서는 우리 개인의 구원 문제나 개인의 경건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은 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이 늘어가는 것, 그걸 좋아하신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협소한 기독론, 협소한 구원론, 협소한 교회론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에는 찬성하지만 그리스도 중심주의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저는 협소한 예수론 혹은 예수 중심주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좀 심하면 예수 숭배, 지저스 컬트, 또 예수 신앙, 지저스 페이스로 흐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필연적으로 교회주의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특별한 집단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앙을 권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세요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 말이 영 틀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삼위일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어느 한 부분만 붙잡는 협소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세상은 어떤 곳이고 역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 다 무너지고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지구 말고 다른 곳에 천국이 설 것이고 우리는 그곳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어요. 그러니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헛힘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교회 오기 전에 주중에 이 세상에 사는데 그곳에서 가능하면 더러운 것 묻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할 뿐 세상의 정의, 세상의 공의, 공평과 공정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 세상이 좋아지기 위해서 시위하는 광장보다도 기도하는 골방을 좋아하고 세상의 역사는 경시한 채 교회의 역사만을 거룩한 역사고 진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일에는 정말 입으로는 예수 하고 교회 하고 천국 하면서도 정작 이 세상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면서도 마치 천국은 없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처럼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탐욕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이 망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민인 자기들만 특별히 보호하시고 좋은 것 주시는 것을 그들은 축복이라고 정의합니다. 자기들만 하나님 잘 알고 있고 자기들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아주 자기 의에 충만한 채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인들도 물론 성부 하나님을 말하지만 성부 하나님도 온 세상을 다 사랑하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참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에 주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직 신자들만의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소통하시고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참 좋은 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는 열일을 하셨지만 예수님 보내신 후에는 이제 일선에서 은퇴하시고 뒷짐지고 구경하시는 분, 그래서 근엄한 할아버지 이미지로 많이 성부 하나님을 이해하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38년 된 병자 고치시고 나서 그렇게 대답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듣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특히 장로교 전통에서 강합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에서 성령 하나님 역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이 그쳐요. 예수님 더 잘 믿을 수 있게 하고 그분의 말씀 잘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위로하는 역할. 그래서 그 풍성하고 역동적인 성령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은사 주어서 교회와 개인을 돕는 보조 역할 정도에 머뭅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의 신앙은 필연적으로 성부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가 성령 중심주의인데요. 이 성령 중심주의 신앙을 보통 완성주의 신앙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는 사역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령을 통해서 완성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성령 중심주의는 그리스도 중심주의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성령 중심주의는 그래서 교회 중심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고 은사 중심주의를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으로서 한 인격체,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사역하실 때 그분의 사역에 힘을 주시는 어떤 파워나 에너지 정도로 이해하고요. 예수님 승천하시는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 대신에 성도들 개인이나 교회를 도와주는 파워나 에너지로 축소가 됩니다. 성경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독선생, 가정교사의 이미지를 갖고 계시고요. 병 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정도가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교회 안의 사역이나 성도 개인을 위한 사역, 그것도 마음의 사역에 국한시키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중심주의 사역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부리고 사용하는 어떤 수단까지 돼버립니다. 실제로 제가 영국 플리머스에서 성령운동 하시는 분들 만났는데 그 집회에 제 친구가 있으니까 우연히 참석을 했는데
그분이 그냥 저한테 이렇게 성령 준다고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더니 홀리 스피릿 하고서 홀리 스피릿 하면서 제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성령을. 환장을 얻더라고요. 보통 이 은사주의 운동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마치 성령을 이렇게 자기가 부릴 수 있다고 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파워풀한 성령과 교제 안 하면 우리도 열정적인 신앙, 열정적인 기도, 열정적인 봉사, 열정적인 희생을 해야 된다고 말하죠. 여러분 같이 그렇게 속삭이면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주요 3창 정도 하시면서 딱 기도해야 그 파워풀한 성령에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순복음이나 오순절 진영에서 이런 경향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았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각각 강조하는 신앙에는 진짜 뚜렷한 장점이 있는데 이 셋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 중심주의에는 분명한 약점이 있고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은 삼위 하나님 간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구원의 근거이지요. 또 삼위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오늘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하는 그 관계의 원형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아는 유일한 힌트는 바로 삼위 하나님 사이의 관계예요.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되었고요.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창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새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모든 구속과 창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믿음은 그리스도 중심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했을 때요,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가 의미하면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으니까. 그러나 구약에도 그리스도 메시아들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구약의 그리스도들, 메시아들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메시아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수 중심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는다는 말이기도 하고 구원의 경륜이죠. 또 하나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신앙. 그리스도는 심지어 우리 신앙의 모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모든 창조와 구속의 목표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말을 달리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무슨 목적을 위해서 도우시냐면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성자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그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맏아들이 되려면 그 이후에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겠죠. 여기서 보듯이 우리의 구원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관여하고 계십니다. 자, 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의 탄식으로 이루시는 그 구원의 목표가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우리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 되게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아들 예수님을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둘은 같아요.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우리들이 다른 아들들, 즉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22편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달리 표현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는 자,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한 근원, 성부 하나님의 근원에서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맏아들이니까 우린 그의 동생들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심지어 해산하는 고통을 겪었다고 했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목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어느 정도까지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요,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 이것은 물론 한 개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숙의 정도를 가리키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보내서 형상하고 싶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성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약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거룩한, 온전한 하나님의 신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와 별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아예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참신앙은 나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그 개인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것을 말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며 자기 부인하며 하나됨을 이루어 사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 공동체적인 인간, 관계적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 하나만 갖고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근사한 고백해도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타인과 나 사이의 필연적인 연대를 감안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것처럼 감히 내란에 동조한다든지 돈을 위해서 형제를 비정하게 버린다든지 이용한다든지 나 잘 살겠다고 다른 사람 노력하고 침략한다면 어찌 그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이 어찌 되든 말든 나만 살겠다고 하면서 무언가를 결정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근사한 신앙 고백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알고 믿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당연히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왕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동시에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해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한다고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 전체가 다 포함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믿음에 그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고민이에요. 이거는 이제 학자들마다 목회자들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표현되려면 그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서 구원론도 달라지고 교회론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예수님이 있죠. 내가 설명하는 예수님 있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상이 결국 내가 추구하는 성도상이 되고요. 성도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고 또 교회의 모습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전 4가지를 좀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 연구하면 제가 확장되기도 하고 또 수정되기도 하겠지만 지금은 한 100가지 할 수 있는데 이 시간 안에 하려니까 핵심적인 거 4가지만, 그죠? 이런 예수님, 이런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삼위 하나님을 다 포함하는 풍성한 구원론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중심주의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예수 중심적,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말로 제가 표현을 바꾼 이유는 예수 중심주의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자, 그리스도를 믿는데 구약도 그리스도, 신약도 우리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삼위 하나님이 다 포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일체 등장하지 않지만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부터 항상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리스도였죠. 메시아였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리스도는 있었고, 심지어 선지자들과 모세와 다윗은 이런 숱한 구약의 그리스도들이, 메시아들이 나중에는 진짜 한 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메시아를 완성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알듯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지도자에게 성령을 주셔요. 그럼 그가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당신의 역할, 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공급하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맡기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기름이기 때문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를 마시아흐, 메시아라고 불러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한문으로는 기독,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삼중직, 즉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어요. 이 셋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고 동시에 견제했어요. 아무도 절대 권력을 행사해서 혼자서 하나님 노릇하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렇게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그 그리스도들에게, 메시아들에게 주셔서 당신의 통치를 수행하셨어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중심의 신앙,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먼저는 이 메시아들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그에게 임한 성령을 보면서 메시아들이 갖고 있는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저 갈릴리, 저 베들레헴에서 나신 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메시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 명령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까지를 믿음이라고 해요. 이 메시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을 때, 왕들이 말씀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왜곡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한 시대에 영합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제사를 악용한다면 백성들은 그들을 거절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 아무리 선민이라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가르침, 선지자들의 혹독한 경고, 여기에 귀를 기울여서 죄와 악행에서 돌이키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샬롬의 세상을 만드는 것, 주변 강대국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심판의 현실을 수용하며 끝까지 의인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구약에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지어 더는 반바벨론 정책 펴지 않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매국노 취급을 당했지만 주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짐승처럼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자기 백성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이전 성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영광스러운 성전을 회복시켜서 그 성전 떠나셨던 하나님 돌아오실 것이고,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 믿고 소망 갖는 것, 그것이 구약의 메시아 신앙,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메시아, 그를 믿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메시아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의 우리에게 메시아 신앙,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그토록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론으로 참여해서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자라도록, 그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도록 애쓰는 것, 힘쓰는 것,
그리하여 세상 앞에 빛이 되고 증인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은 한 번도 고백의 차원에 머문 적이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아무 신이든지 어떤 종교에서든지 잘 믿고 열심히 믿으면 좋은 데 간다고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방식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의 복종의 삶이었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겸손한 섬김의 삶이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보이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죠.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나타난 이 그리스도 방식의 삶을 수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사람들이 구속을 입고 새롭게 창조된다고 믿는 신앙이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해서 하나님 뜻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것을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구원을 믿는 것, 첫째. 둘째,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여 받는 구원을 믿는 것,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될까요?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시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과 모두 연결되는 지점이 저는 또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죠.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혹은 도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두드러지는데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첫 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는 대목에 여기는 대신에 말씀 로고스가 등장하고 있고, 1장 17절에서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비로소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사건이 되게 하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보다 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계시는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세상과 구약의 율법이 그것을 잘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가장 잘 보여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1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제자 빌립이 주님 앞에 요청한 적이 있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근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주님께서는 뒷짐지고 예수님한테 일 다 시키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같이 일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예수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 사역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같이 믿어야 우리의 구원이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어울리고 성령 하나님께도 어울리는 성도가 될 수가 있고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말씀, 로고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기록된 66권의 성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창조의 원리, 이 창조 세계가 이 운행되는 원리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로고스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맨 처음부터 그 첫 창조에 참여하셨다고 말하죠. 그가 없이는 어떤 것도 창조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동시에 그 첫 창조 때 의도하셨던 그 목표를 성취하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세우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 안에 오늘 또 내일 또 거하셔서 같이 창조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이신 예수님의 역할은 단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어딘가로 데려가는 것에 국한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처럼 말씀 로고스 예수님도 창조주 역할을 하고 계셔요. 이 세상과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와 우주와 역사까지도 지금도 그분이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시이신 예수님의 일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창조의 활동, 구속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도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역사, 자연 만물, 이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계시의 역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역시 계시의 영이겠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 로고스 예수님을 도와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로고스 예수님의 원리를 따라서 창조하신 진리의 영,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세상 처음부터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창조의 영이시죠.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혼돈의 흑암을 뚫고 혼돈의 물 위를 운행하시면서 성부와 성자의 창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른 뼈만 수북한 골짜기에 이 성령 보내셔서 다시 생명을 살아나게 하셨던 역사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성부께서 창조하셨다면 그 생명이 생명답게 존재하도록 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바로 그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장차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분도 바로 그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시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과 그 새 창조를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피조세계 안에서 실현하고 구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로고스 중심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기록된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 로고스의 원리를 따라서 운영되는 이 세상의 계시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 로고스로 창조되고 빚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정보로만 받지 않고 인격이신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나를 창조하게 허락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계시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텍스트주의에 머물지 않고 이 성경책에 머물지 않고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문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듣고 사는 것, 그러니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그럴 때 성부 하나님의 그 웅숭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도 소위 그 로고스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우리 지체들의 위로의 한마디, 이런 것도 로고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계시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계시의 말씀에 청종할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도 분리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말씀을 대할 때도 그냥 지식적인 신앙이라든지 텍스트에 그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에 참여하는 실천적인 신앙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셋째, 어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을 생각할 때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말한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이시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몸 의지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이제 반신반인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다는 뜻이에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는 모든 한계 다 짊어지셨고 감당하셨어요. 고난도 유혹도, 욕망도 갈등도, 또 슬픔도 피곤함도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온갖 다양한 감정들 우리 인간과 공유하셨어요. 인간인 척해서는 알 수 없는 그 인간의 세계에 참여해서 인간을 아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시편 8편을 인용하신 거죠.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반드시 맛보셔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되실 수 있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동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이죠.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도와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도요,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너무나도 두려워서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갖추셨어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우리 대제사장이 되시려면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인 척해서는 인간 구원하실 수 없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 인간이 범죄했으니까 그분이 인간이 돼서 갚아야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웠다, 반드시 죽음을 맛보셔야 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왜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예수님 당신의 형상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인간도 아닌 분이 한 일을 인간인 우리한테 요구하실 리가 없잖아요. 온전한 인간도 아니었던 분이 온전한 인간이 되어가는 연약한 인간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탄원이 무슨 뜻인지 인간이 되어보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인간이 되셨다고 히브리서는 말해요. 그 말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우리의 고난, 고통, 감정, 우리의 파토스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은 그냥 그리스도께서 정말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거기 그치지 않고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었고 신실할 수 있었던 예수님처럼 언약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파토스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파토스, 그리스어로 고난, 고통이라는 뜻인데요. 라틴어로 하면 파시오예요. 이 파시오에서 영어 단어 passion of Christ 할 때 그 고난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이때 이 그리스도의 passion이란 말은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살면서 겪으셨던 모든 한계, 고통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 고난을 겪으셨기에 우리가 고난 겪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그분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compassion이라고 그래요. 함께라는 뜻의 come과 고난이라는 뜻의 단어 passion이 결합된 것이 compassion이에요. 그런 분이시니 우리를 위로할 수도 있다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1장 15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 위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클레시스인데요, 이 단어는 부름받다라는 뜻도 돼요. 여기다가 곁에 함께라는 단어 파라를 붙이면 파라클레시스가 되는데, 누군가의 곁으로 불러서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위로라는 뜻이에요. 힘든 사람 옆으로 부름받아서 함께 있는 것.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러죠.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파토스의 존재이지만 성령님도 바로 파토스의 존재. 우리의 고통, 우리의 감정, 우리의 아픔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래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 마태복음 볼 때 봤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한테 말씀 배우려고 광야까지 막 음식도 준비하지 않은 채 집에 가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에 열중했던 그 무리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며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죠. 바로 이 불쌍히 여기심의 컴패션이에요. 연민, 긍휼. 이것이 파토스의 마음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목자 성부 하나님의 파토스를,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래서 그대로 이어받은 긍휼의 목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이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저같이 성수윤회에서 사역하시는 사역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강조했죠. 말씀이 모든 것인 줄 알고. 그게 장로교 전통에서 강하죠. 그래서 지적인 알물, 관계적인 암보다 훨씬 더 중시했어요. 물론 그것이 성경 읽기나 설교나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게 해준 그 장점도 있었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는 방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간이 되어가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간과했고,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동의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차원이 신앙인 것처럼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단지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중받고 대접받는 것임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생명답게 존중받고 대접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고,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그것에 동의하면 좋은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책 하나 던져주시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시험 점수 매겨서 천국 가는 조건 정하지 않으시고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인간책으로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겁나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그래서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같이 밥은 먹고 싶지 않는 재수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겁나 많이 생긴 이유가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고스 맞지만 문자 로고스가 아니라 사람 로고스였습니다.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만짐을 통해서, 울음을 통해서, 웃음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약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고 겪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셨던 그런 사람 로고스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 인간으로서 파토스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성육신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도 인간과 역사와 이 세상에 대해서 한시도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떠나서 신앙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진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사람을 상정하지 않은 채 이제 믿음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별개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 역사적인 진실을 믿는데 그치지 않고 그 성육신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나도 사는, 그래서 그렇게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에서 예수님을 신이 아닌 인간으로 만들고 성경이 아닌 성소로 만들어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깨뜨렸던 실수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또 개인과 교회 안에 갇힌 성령의 역사만 생각하는 성령 중심주의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구원하는 사사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권능을 주셨고
구원자 예수님에게 임하여 권능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고 교회에게도 임하셔서 저 만몬주의, 저 물질주의, 저 다원주의, 저 파시즘 같은 파괴적인 이데올로기와 단대히 맞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감히 기대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삼위 하나님의 경륜의 절정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절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경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4번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3번, 디모데 전서에 1번입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인데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에 노모스 혹은 네메인, 경영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 오이코노미아에서 이제 이코노미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가정의 법, 가정의 경영,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획, 원리,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비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의 처음과 그 과정과 끝에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창조와 구속과 새 창조 모두에 그리스도께서 관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우리들에게만 의미 있는 분이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구약 성경에는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명시적으로 한 군데도 드러나 있지 않지만 사실 모든 성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활동에 성자 예수님의 활동은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신약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성자의 활동이 구약에서는 주로 말씀과 지혜의 활동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말씀과 지혜는 둘 다 하나님의 창조의 수행자로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 예수께서 창조주로 등장하는 배경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그냥 잘 쉬고 계시다가 신약에서 비로소 일하기 시작한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에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기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말을 해요. 이는 그가 성부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주셨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이에요. 이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이루어질 계획,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아들의 형상에 참여하는 천국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최종 목표예요. 이 계획을 경륜이라고 부르고 이 경륜의 핵심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가 범죄한 다음에 대책으로 내놓으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창조 전에 이미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4절,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어떤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반복되는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 그리스도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도 좋고 성령 중심의 신앙도 좋지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경륜의 중심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기존 예수 중심적인 신앙을 어떤 식으로 확장해 줍니까? 우린 그동안 너무 나 중심적으로, 그리고 인간 중심적으로 구원을 이해해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받는 구원은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주로 던졌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쳤고요. 아니, 교회는 주로 그것을 가르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나를 위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과 하나님과 믿음과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모두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나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만약에 삼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우리가 확립하게 되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구원을 이해하게 됩니다. 믿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질문부터 달라집니다.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왜 세상을, 그 세상 가운데 나를 창조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가 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 그런 공동체와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방법을 쓰셨는가?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줄곧 그 구원을 전개해 오셨고 앞으로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남아있는가? 그 구원의 경륜에서 구약의 그리스도들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각각 어떻게 다른 역할을 했는가? 그 구원의 역사에서 오늘날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고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하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내게 요구되는 반응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요. 어떻습니까? 내가 받고 싶은 구원에서 하나님이 본래 주시고자 하는 구원으로 우리의 관심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내가 어떤 천국에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의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네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냐, 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참여하는 구원의 공동체의 모습도 달라져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면요,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정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엑기스 복음이지 무슨 성경을 66권이나 주신답니까?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긴 언약의 역사 내내 한시도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진행해 오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 전체가 오늘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의 절정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절정이다 부르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4경에 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을 성취하시는 새로운 모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았죠. 바로 구원의 경륜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경륜에 반응하는 성도의 합당한 반응은,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신앙 고백에 그칠 수가 없겠죠. 어떻게 그 천국 공동체에 합당한 사람으로 오늘 이미 여기에 임한 천국에서 내가 지어져 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활동에만 국한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맺는 모든 관계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포함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권력자와의 관계에서, 시간과 돈의 관계에서, 영적인 세력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절정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훨씬 더 지금보다 더 깊고 높고 위대한 신앙의 삶을 상상할 수 있어요. 동시에 그만큼 선명하게 이 세상과 구별되기에 그만큼 더 쓸쓸하고 더 외롭고 더 고난을 감수하는 삶도 각오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만큼 사랑과 겸손과 긍휼로 하나가 된 이 교회의 공동체가 우리의 구원에 얼마만큼 결정적으로 중요한지도 절대 나 혼자 그 구원 이루어갈 수 없음을 알고 이 소중한 가족들이 나에게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지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너무 어려운 말씀 많이 드려서 미안합니다. 저도 알고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여러분이 헤매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유죄 아니고 무죄. 자, 오늘 소개한 구원 얻는 참 믿음은 그리스도 중심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성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물론이고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삼위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 하나 빠뜨려서는 안 되는 그 모두의 구원의 역사를 골고루 균형 있게 강조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4가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첫사람 아담부터 마지막 아담 예수님까지 숱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계획, 구원 계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참 신앙이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왕께 복종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시이신 이 로고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창조 의지, 그분의 창조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구약에서는 여러 피조물과 인간 메시아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 메시아들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는 단지 율법이나 예수님에게 국한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이 중요하지만 우주 만물과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결코 예수주의 신앙, 예배당 신앙으로 축소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자주의에 갇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축소되고 성령도 같이 축소됩니다. 아무리 성경 묵상 날마다 빠짐없이 해도 파시즘 세력, 극우 세력,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눈먼, 역사에 대해서는 눈먼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 중독자가 돼요. 하나님의 계시이신 그 위대하시고 크신 온 우주와 온 역사와 온 사회를 다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이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 모두를 다 온전히 이해하고 경배하는 그런 웅숭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셋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예수님은 놀랍게도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동시에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알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또 좋은 사람 되고 인간적인 사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전인적인 믿음을 갖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삼위 하나님의 경륜의 절정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스도 중심의 이 믿음은 이 그리스도를 창조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믿음 갖고 있으면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고 또 하실 계획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의 돈 가치로, 권력의 가치로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수용하는 그런 자의적인 기준 자체 다 버리고 이 소중한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 위에서 온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 소중해진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기 원하시는지 비로소 제대로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잘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더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고백으로 모든 것을 퉁치려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요, 이 모든 깨달음, 이 모든 감격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썼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제가 히브리서 1장 1절과 4절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 이거 봉독해 주신 본문 같이 읽으면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히브리서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탄탄하게 놓아봅시다. 그 구체적인 내용 앞으로도 차근차근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배우고 습득한 만큼 실천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우리 참여합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가는 교회 됩시다. 여전히 나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의 습성들, 또 교만하고 폭력적인 성품들이 부디 더디더라도 꾸준히 사랑과 긍휼과 겸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남은 우리의 신앙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셨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 잘 드러내며 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으로 오시기까지 자기 낮추셔서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통하는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연민을 갖고 연대하며 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저희가 교만하고 난폭하기도 한 저희가 부디 자비하시고 온유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담아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창조, 그 경륜, 그 계획, 그 열심에 감탄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에 어울리는 사람, 가정, 교회가 되고 싶은 열망, 우리의 가슴이 터지도록 차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